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 증거되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제 막 사역을 할 때, 그때 은혜를 받은 그 많은 분들이 헌신을 하고, 또 이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거와 함께 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목회자 양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죠. 보통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많이 그렇죠. 이제 해외 나가면 뭐 학교도 세우고 또 집들도 지어지고 또 그러면서 신학교도 짓죠. 우리 제가 아는 몽골의 선교사님들, 우리 모교의 선교사님들도 보니까 거기에 침례 신학교 해서 신학교를 운영하여 현지인들을 양육하는 과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초대교회 신학교 시절에 있었던 일화인데요. 여러 가지 과목들을 이제 기말고사 시험 시간이 되어서 시험을 보는데 한 신학생이, 그러니까 우리 선배죠, 믿음의 선배죠. 그 신학생이 시험을 보다가 과목의 성령론을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과목들은 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성령론에 대해서 시험을 보려고 할 때에 이 이제 목회자가 됐겠죠. 후에 이 목사님이 이 성령론은 공부보다도 성령이 충만한 게 더 필요하겠다는 마음에 감동이 오셨어요. 그래서 책을 펴지 않고 기도원을 가졌습니다. 내가 성령론 시험을 보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시험을 보는데 성령이 충만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내려와 이제 성령론 시험을 보는 날이 다가와 시험 고시장으로 갔습니다.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문제를 보니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부한 것은 전혀 생각나지도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적어야 할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받았는데 시험지의 문제는 전혀 답을 모르겠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답답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성령론 시험을 보는데 제가 시험 당하겠습니다. 내가 성령론 시험을 보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데.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시험 시간이 거의 다 끝나고 시험지를 제출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답을 적어놨어요. 서양의 선교사 교수님이 시험 답안지를 이렇게 딱 받아봤더니 답이 그냥 한 가지예요.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이것을 답을 맞다고 해야 할까 틀렸다고 해야 될까, 이 선교사님도 당황스러웠어요. 뭐 요즘 같으면 다 그냥 쫙 걷겠지만 그때는 또 순수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어떻게 점수를 매겨야 할까요?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에게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점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님 100점, 자네 빵점. 성령님은 100점이고 자네는 빵점이고, 사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100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은 빵점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100점입니다. 이 학생은 그 학기에 성령론을 낙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런 이야기를, 일화를 들으면서 이분은 목회를 정말 잘했겠다. 성령의 목회를 하시지 않았을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목회를 하시지 않았을까? 물론 신학적인 부분에서는 뭐 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역자가 되지 않았을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초대 한국교회가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또 성령님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성령님을 더 간절하게 구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올해 우리가 시작이 되면서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또 성령에 대한 설교를 했고 또 지난 3일 동안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똑같은 이야기를 왜 자꾸 하나 아마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제가 반복적으로 성령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는 이유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지식적으로 알고 끝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런 분인가 보구나,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보다,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한 번 말씀을 나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한 후에 떠나갈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남겨두고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인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겁날 것이 없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여 귀신들로 내어 쫓았고, 예수님이 방어하셔서 유대 지도자들의 그런 공격이 와도 예수님이 지혜롭게 그 시험을 피하게도 하셨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제자로서 살 수 있었는데, 여러분, 스승이 없는 제자들, 아무래도 힘을 잃고 흩어지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 물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흩어지지 않죠. 근데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를 주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보혜사, 다시 하면 그들 옆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고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는 주님, 보혜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 내가 가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산에서도 가르쳤고 또 그들과 동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실습하며 가르치기도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그들이 진리에 대해서 둔하면 또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풀어서도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고 나면 제자들이니까, 제자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를 누가 가르칩니까? 스승이 없으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산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심을, 하나님의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인지, 어떻게 내가 사업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하고, 성령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제자들 옆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요,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령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해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사업과 인간관계와 모든 것의 해답, 성령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라.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다가,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지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게 하시는 역사,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보는 곳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요,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성령님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어떻게 자기들 마음속에 오시는지,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성령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임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령님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다립니다. 그들이 머무른 곳이 어디였냐면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 예수님과 성만찬을 했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그들이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죠. 예수님의 친동생들, 거기에 야고보도 있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동생들과 그렇게 120여 명이 그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니까 기다리려고.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했으니까 기다리는 것이에요. 오늘이나 오실래나, 내일이나 오실래나, 언제 주님 성령님이 오시나, 주님이 보내실 성령이 언제나 오시나.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어요? 기도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데,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12월 달에요, 성탄을 앞두고 그 대강절 4주 동안에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 해가지고 4명의 성경 인물을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5명이죠.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그 다음에 시므온, 안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 그 다음에 침례 요한, 광야에서 주님을 외친, 내가 또 당신이 약속하신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자,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인지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자라고 이야기했죠? 기억나세요?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렸어요?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면 이제는 성령을 기다려야 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면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고, 또 성령 충만함 가운데 계시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다리는 사람들. 자,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렇게 기다림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 그게 무엇이에요? 기다리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하냐면 언약에 기초합니다. 즉 약속에 기도.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기다린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지금 사모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것이 믿음인가? 제가 이번 설교, 이전 설교도 이야기했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걸 확실히 믿으세요?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의심이 없으세요? 의심 없이 정말 영접하면 구원을 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믿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걸 믿으세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와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주중에 설교 중에 얘기했는데, 저희 카페에 이제 아는 분이 후배들을 데려왔는데 소개를 해요. 이 친구는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시고. 왜 안 되시는가? 남편이 핍박을 해서 안 다니시고. 한 분은 불교 집안이세요. 불교를 믿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타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종교도 내세를 어느 정도 믿습니다. 그리고 극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종교도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도 천국과 지옥, 극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극락에 가는 길을, 방법,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알아야, 이 길을 알아야 극락에 간다. 길을 모르면 못 간다 이거죠. 극락에 못 간다. 그래서 이 도가, 길이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는 것인데, 선을 행하고 수련을 하고 고행을 하고 그 다음에 희생을 하고 또 드려야 하고. 자, 그래서 뭐 참선도 하고 뭐 108번 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선한 길에 오르려고, 반열에 오르려고, 선해지려고, 그 길대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속에 죄가 자꾸, 죄의 욕망이 올라오고 내가 죄인인 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까요?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더 잘 깨달을까요? 선하게 살려고 하면 선하게 살려고 할수록, 야, 난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게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내 속에 이 죄의 욕망을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선하게 살면 살수록 더 죄의 욕망이 내 안에서 끓고 있음을 더 선명하게 드러나니까, 악한 사람들은 선하게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얼마나 악이 가득 차 있는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나 사도 중에 내가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다가 점점
주님을 더 깊이 알수록 나중에는 뭐라고요?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여러분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죄인인 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른 종교는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극락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 자, 그럼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우리 기독교는요, 길을 알려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은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로 가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거기에는 사자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불도 지나야 하고 너의 욕망의 사단의 공격도 있을 거고, 그런데 잘 견디고 승리하면 극락의 천국에 갈 수 있어 하고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으면 그 길에 들어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제가 성령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아는 것과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경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까요? 오늘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성령의 역사는 호련히 임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제자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약속과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님이 임하시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몇 날이,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몇 날은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주님에겐 하루도 천날 같고 천년 같고 천년도 하루 같아서 자, 그렇지만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몇 날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실제로 몇 날입니다. 실제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셨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얼마 후에 성령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이라 그러잖아요. 오는 말 그대로 5이에요. 순은 열순, 열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50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50일 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딱 되는 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몇 날 후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며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며칠 후에 성령을 받은 것이에요? 열흘. 예수님이 얘기한 몇 날은 열흘이었어요.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성령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할 것을 알고 계셨고, 너희들은 그 성령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오순절에 성령을 주신 이유는요, 그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신기하고 자신들의 언어로 말하는 그것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받아들이고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들 중에 120명이 모였는데요. 그들 중에 대부분은 아마 갈릴리 출신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먼 곳이죠. 갈릴리 출신이었을 것이고, 그들 중에 가장도 있을 것이고, 주부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루 이틀 기다리고 뭐 돌아가야 될 일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정확히 몇 날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언제 성령이 임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앞부분에 호련히 성령은 어떻게 임해요? 호련히. 영어 성경에는 suddenly, 그러니까 다른 한국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갑자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갑자기 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기도를 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막 기도해 보니까 내가 알겠어요. 이제 한 50% 됐다. 또 이제 한 80% 됐다. 이제 20%만 더 하면 성령이 임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호련히 임합니다. 갑자기 임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시는 분들, 또 성령의 충만을 받는 분들을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성령 막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고, 갑자기 마음이 불같이 막 뜨거워지고, 갑자기 내 혀가 막 돌아가고, 이게 무슨 전조 증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막 갑자기 혀가 조금씩 간지러웠다가 조금씩 마비가 됐다가 갑자기 방언이 그러다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전조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전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갑자기 내 죄가 막 주홍같이 붉게 나에게 다가오고, 나의 이전의 죄악들이 막 불같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를 감동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갑자기 내 혀가 돌아가고, 그렇게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잠시 기도하다가 안 오네. 성령님이 안 오시나 보네.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면 한 몇 분 기도합니다. 큰 소리 내서. 또 때로 몇십 분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한두 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요번도 아닌가 봐 하고 간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며칠이 못 돼요. 성령님은 갑자기 호련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임하고, 제자들이 기도하며 기다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제가 앞부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왜 자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가? 실제로 우리가 많이 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따져보면 몇 시간 우리 같이, 또 본인이 직접 기도한 시간만 따져보면 말씀 듣는 시간 다 빼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한 시간이 내가 몇 분이 될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호련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주중에 장경근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요. 그 장경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경근 목사님 교회가 신년이 되면 전 교인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 유현상 집사님도 대전에 계실 때 그 장경근 목사님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때 금식하셨어요? 유 집사님은 기억이 잘 안 나나 봐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3일 동안 신년을 맞이하여 금식하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하루 이틀 지내면서 부모들의 손을 막 붙잡고 배고프다고 맨날 그렇게 한대요. 목사님이 금식을 하면 막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으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금식하며 저렇게 말씀을 저렇게 열정적으로 전하실까 감동을 받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그 중에 아주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대요. 뭔가 뒤에서 먹나 보다. 목사님은 뒤에서 드시나 보다. 금식 이렇게 성교가 끝나고 사람들이 간증을 한대요. 쭉 이제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금식을 하면 꼭 그런 간증이 나온대요. 담배를 늘 피시던 분이 이 금식을 참여하고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하니까 이제 그동안 담배를 안 피웠잖아요. 근데 늘 담배를 피던 분이 담배 생각이 나잖아요. 금식이 끝나고 담배 한 모금을 딱 들이마시면 갑자기 핑 돈대요. 하늘이 노래지고 하늘이 노래지고 그 다음에 이게 막 뱅뱅뱅뱅 돌면서 속에서 구역질이 나고 다시는 담배 보기 싫어지는, 물론 금식을 했으니까 더 하겠지. 게다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몸이 성령의 전이 되었으니 담배를 피니까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 얘기를 하면서 장경동 목사님 마지막 말씀이 생각이 나요. 장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단 3일 금식이면 끊을 담배를 평생 끊지 못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느냐. 단 3일 금식으로 끊을 담배를 평생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하면서 뒤에 가서 또 담배 피고 담배 냄새 풍기면서 교회 나와서 또 죄송합니다 하고 평생 그러면 신앙생활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담배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수많은 죄악과 욕심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또 죄송합니다 하는 그 수많은 삶의 그 굴레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을 받아 끊을 수 있는 그런 죄악들에 매여 그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은 그들이 몇 날이 못 뛰어 그렇게 기도할 때 후련히 갑자기 성령이 임하여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갑자기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막 부흥의 역사가 갑자기 임하는 거 아닌가. 내가 그 생각을 했나 해서 그랬나요? 어제 꿈을 꿨는데 뭐 가끔 저는 그런 꿈을 꾸는데 무리가 우리 교회 왔어요. 그래서 뭐 진짜 이렇게 꽉 차가지고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역사는 한 명, 두 명 올 수는 있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그냥 무대기로 올 수 있겠구나.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막 3,000명, 몇천 명이 돌아오듯이 사람이 힘써 노력해서 한 명, 두 명 전도해 오고 우리 교회 가봐 해서 올 수 있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역사도 있겠구나.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질 수 없고, 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제가 집회를 하면서 이제 시작한 것 같다. 성령의 불길이 이제 조금 우리에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학창 시절에 선교 찬양 인도를 많이 했는데,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찬양팀을 초청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찬양에 은혜가 있다, 그런 소문이 나서 그런지 교회들이 초청을 해, 학교 축제에서도 많이 초청을 받아서 가서 찬양 집회도 했고요. 학교 강당이나 이런 데서 집회도 했고. 근데 교회들도 뭐 무슨 찬양 저녁 집회 해가지고 초청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인들 했는데, 교회를 가보면요, 찬양을 딱 인도하려고 하고 찬양을 인도해 보면 교회의 영적 상태가 딱 바로 느껴집니다. 그 찬양이 정말 인도하기 어렵고 힘들고 반응이 없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주 썰렁한 교회들. 아무리 앞에서 소리를 치고 아무리 뜨겁게 기도를 해도 아주 맹숭맹숭하고 전혀 반응이 없는, 한참 찬양하고 한참 기도해야 겨우 사람들의 표정이 변화되고 은혜를 받는. 그런데요, 시작하기 전부터 은혜가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벌써 오랜 시간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고 기도했던 교회들, 뭐 인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찬양 한 곡이 시작이 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임해요.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어떻게 임하는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을 봅니다. 2절 말씀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2절과 3절에 성령의 임재의 현상을 표현하는데, 두 구절에서 성령의 임재를 표현함에 있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같은, 그 다음에 같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어떤 현상처럼 나타나냐면, 첫째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가 그들 모인 공간에 임했냐면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두 번째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이 3절 죄송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뭐와 같은 것이 임했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불의 혀라고 하면 불길을 보면은요, 불이 이렇게 한 갈래에서 여러 갈래로 이렇게 막 나눠지듯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실제적인 바람인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불은 아니겠죠.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바람처럼 또 불처럼 임하고 성경은 그렇게 많이 표현됩니다. 여러분, 바람을 생각해 보세요. 바람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분명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에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지가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불길이 타오르고, 바람에는 분명한 현상이에요.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의 현상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볼 수 없지만 성령의 현상은 우리 눈에 분명히 보여집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자, 그러나 여기서 분명한 것, 그 근원지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하늘로부터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였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연적인 바람도 아니고 인공적인 것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의 성령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은혜는요,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표현이 너무 멋있죠. 저를 한번 보세요. 불의 혀 같은 불꽃 같은 것들이 막 갈라져서 나오는데 그 불꽃 같은 것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120명 사람들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만 성령 충만을 받아서 베드로만 설교를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만 충만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남자들만 받은 것도 아니고 어른들만 받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모여 성령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성령을 구하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받아도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나는 성격이 너무 얌전해서.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의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모두에게 다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저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적게 했던, 또 활동적으로 봉사를 했던 안 했던, 이전에 경험을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성령을 구하는 모든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고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을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성령이 우리의 사업하는 것 가운데, 성령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성령이 말씀해 주실 것이고, 성령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겁니다.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2023년 성령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를 위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 아버지 여인들과 하나님의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산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연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던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각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사로잡아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10년 10년들마다 주님 사로잡아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와 권능의 역사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주인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충만케 하시는 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3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역사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할렐루야.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기다리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 주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2023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축복하며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중이 성령을 구하고 또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